반갑습니다. 오늘은 169페이지 갈 차례입니다. 6-13번 169페이지 6-1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을 타고 귀하게 태어난다. 자, 얼굴이 수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곧 백천만억의 생을 받는 가운데 항상 왕의 딸이 되거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 대가의 딸이 되거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태어날 때마다 안정하고 모든 상호가 원만하리라. 자, 여기의 경문은 앞에서 지장보살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대한 여인을 말한다. 자, 여인을 낮추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인은 기본적으로 애정이 깊어서 이 애정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인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 자, 이제 애정이 깊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사로울 사자, 사통, 사통, 그마, 사자. 그리고 이제 관불용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사로이는 이제 그마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끄는 수레, 그죠? 뭐 소가 끄는 수레든 사슴이 끄는 수레든 그죠? 말이 끄는 수레든 수레. 그러니까 말이 끄는 수레도 용납할 수 있지만 허용이 되지만 관불용침,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보면은 침자가 이제 바늘 침자거든요. 바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공적인 업무에서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시와 비가 분명하게 있는 거지만 분명하게 있고 또 그 시비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중이 생활한다거나 많은 사람이 한 공간을 이용할 때는 그죠? 시와 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다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고 하는 것은 큰 잘못, 아니 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잘못을 해도 용납이 되지만 공적인 측면,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시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정이 깊으면 이제 사통급하는 되는데 관불용침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정이 깊으면 인정이 깊으면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시비가.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은 잘못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공적인 업무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중이라든가 대중의 어떤 처소라든가 어떤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질서가 무너지고 그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단체가 올바르게 짧게 보면 한 단체고 넓게 보면 한 국가죠, 그죠? 한 국가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한 여인인 애정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깊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정이 깊으면.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은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어. 근데 나하고 안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그게 이제 애정이 깊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이제 여자의 몸이라고 하는 거, 여자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 지장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 비록 지장보살님 전에 우러러 합장 예배 공경하였지만 여인의 과부를 바꾸지 못하고 다만 빈천하고 괴로운 과부에서만 벗어난 것이다. 그래도 지장보살님 전에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지극히 귀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다. 자, 이것도 또한 방편을 통해서 근본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양상국의 사찰이나 사찰의 근방에 가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석주를 많이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큰 절 같은데, 오래된 절 같은데 가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석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길 옆에 보면 이렇게 평평하고 이쁜 돌이 있으면 그 돌에 보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써놓은 것들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석주에다가 나무아미타불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그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보고 눈으로 한번 본 거잖아요, 그죠? 그 가다가 저기 나무아미타불이 있었는데 한마디 하면 나무아미타불 한번 뭡니까? 영분한 공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불자는 저기 나무아미타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이웃 종교 같은 또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걸 보면서 뭐라 했어요? 에이 욕을 할 수도 있어. 그걸 가지고 그죠? 나무아미타불 쓰신 걸 보고 그죠? 그럼 욕을 했다 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욕을 했기 때문에 욕한 것은 죄가 되겠지만 그래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고 한번 입에 올렸기 때문에 그 공덕이 또한 있다라는 거지. 마치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 꿈에 보면 상불경 보살이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과비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몽둥이를 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악담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상불경 보살한테 그런 수기를 받은 걸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부처님을 만나서 공덕을 성취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자, 특히 우리나라는 석조뿐 아니라 인물이 좋은 바위에 항상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부처님의 성물을 곳곳에 새겨놓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무의식 중이라도 한번 부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읽게 해서 공덕을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새겨놓은 것이다. 설령 이웃 종교의 중생들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의 명호를 보고 설사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기억한 씨앗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나는 인연이 되듯 이 모든 것은 중생들을 윤회에서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근본은 항상 윤회에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근본이 되고 또 그 인연으로 불법을 만나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6-14 자, 귀의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결론 지어다. 자, 우리가 왜 지장보살님한테 귀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자,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에게 우러러 예배하면 복을 얻는 것이 이와 같으리라. 자, 모든 부처님의 경전에서 지극한 마음을 강조한다. 지극한 마음이라는 건 일심이에요, 그죠? 자, 즉 신심이라든지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든지 또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든지 마음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신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극한 마음만을 강조하시는 것은 아니다. 자, 지극한 마음에는 또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다. 지극한 마음을 바탕으로 도시와 지계, 수행이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지극한 마음이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지극한 마음에 안주하려고 하면 도시와 지계를 실천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 도시와 지계가 바탕이 될 때 지극한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극한 마음이라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지극한 마음에 플러스 알파로서 행동, 행위, 실천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탁상 공론이라는 게 뭡니까? 앉아서 서류를 보다 보면 실제를 모르고, 그죠? 현실은 모르고 법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과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일이 다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또 부딪혀보면 그 법에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지극한 마음이라고 할 때 그 지극한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탁상공론과 같다는 거예요. 왜?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뭘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시를 실천하고 지계를 실천하고 인욕을 실천하고, 그죠? 끊임없는 노력을 실천하고 끊임없는 자기 마음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그죠? 수행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신심이 있다든가 참 마음이 정성이 있다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지극한 마음인지 정성스러운 마음인지 삿된 마음인지 사악한 마음인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거니 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극한 마음을 더욱 지극하게 하는 방법은 그에 상응한 행동을 함께 할 때 그 마음이 더욱 지극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금강경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실보로서 보시한 공덕이 많겠느냐 이렇게 굳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리불존자가 매우 많을 것이옵니다. 세분이시여. 왜냐하면 그 복덕이 곧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다만 내구적, 사국의 주죠. 건강에서 말하는 사국의 개속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그 복덕은 저 칠모로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클 것이다. 수보리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이나 안욕따라 삼약 상보리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자, 이제 이 말은 위의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보시 공덕보다 사국의 공덕이 크니 사국에만 열심히 이타인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 제보시에 대해서, 보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제보시. 제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따라가는 보시죠. 그죠? 제자는 재물 제자잖아요. 그죠? 이게 재물 제자. 그 다음에 법시.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무예시. 그래서 이제 제시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법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법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법화기를 간행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법보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법보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무예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 없이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무예시. 이렇게 세 가지 보시가 있는 거예요.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제보시가 되겠죠. 제보시에 해당하는 칠보보시를 말씀하시고, 칠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금은 유리, 자금, 만호, 호박, 진주, 그죠? 그게 칠보예요.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법시, 부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게 법시죠. 그죠? 법시에 해당하는 사구계를 말씀하신 이유는 재물이 설령 재물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이지만 사구계는 이 세계가 사라질 때까지 설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이 없기 때문에 제시와 법시를 함께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보시의 기본은 재물보시요, 이어서 법시 무예시가 있다는 것이다. 재물을 아낄 마음으로 법시와 무예시만 행하는 보시는 탐심만 키우는 보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늘 법시라든가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제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이 항상 동시에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한 마음이 더 지극해지는 거고, 또 그 지극한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만
앞세워서 하게 되면은 그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시라든가 지게라든가 인욕이라든가 정진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지혜라고 하는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제시도 중요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같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실천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돈 쓰는 게 아까우니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힘이 전하란다 이러면서 입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시를 하고 우리가 재물보시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왜 캔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고양이들 이렇게 길냥이들 이렇게 사료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매일 불산 어떤 보살님이 늘 이렇게 자기 동네에 길냥이들한테 이렇게 사료를 이렇게 넣어줬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급식소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학교 같은데 왜 경매 받아 입찰해서 경매 받으면 이제 또 가서 하고 이제 그런 업체를 하는가 봐요. 큰 업체는 아니지만 작은 이런 업체를 하는데 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냥이들한테 이렇게 사료를 주는데 자기가 자주 주는 고양이가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뭐 눈도 백내장 눈도 어떻게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 세균에도 감염이 되고 그래서 수술하고 치료를 하면 입원도 며칠 해야 되고 그럼 한 치료비가 한 300만 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를 하시겠냐 물어보는데 길냥이한테 3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쓰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생각해보고요 하고 그 길냥이를 데리고 와서 넣어주고는 근데 마음이 안 편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닌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300만 원을 제가 고양이 치료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그 300만 원을 3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저한테 용기를 주시면 좋겠다. 이게 사람 용기가 없는 그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 거지. 마음은 치료해주고 싶은데 3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려고 하니까 뭡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이 그 용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300만 원이라는 돈을 30만 원처럼 제가 쓸 수 있는 저한테 용기를 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이 절을 올렸대요. 절을 올리고 또 절을 올리고 또 절을 올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바로 그 길냥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그금 300만 원을 들여서 치료를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길냥이들한테 이렇게 물어주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 길냥이한테 그런 자비의 마음을 내어서 치료를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입찰이 잘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길냥이한테 300만 원 쓴 거에 10배를 벌었대요. 10배를. 그 이야기를 보고 참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일에 내가 돈을 쓰고 이게 하면 좋은 일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300만 원을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런 용기가 생겨서 그래 했다라는 이야기를 던지는데 그것도 마치 똑같은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자비심이 그런 행동의 실천을 통해서 그 자비심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비심이.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늘 공명불과 같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비심과 지혜와 그런 공덕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새삼 느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는데,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하면 분명히 좋다라는 걸 알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이라고 하는 탐심이 그거를 주저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용기가 안 나오는 거죠. 자, 6-15번. 자, 노래와 음악으로서 공양을 올리다. 다시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성상 앞에서 여러가지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로 찬탄하며 또 향과 꽃으로 공양하되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권하여 이와 같이 하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현재세와 미래세에 항상 100천이나 되는 귀신들이 밤낮으로 보호하여 안 좋은 일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하는데 어찌하며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자,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그죠? 자, 여기에서 공양 올리는 사람과 그 공양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공덕의 가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공양을 올리는 방법이 참 특이하다. 자, 계율에서는 가무나 그런 것을 보거나 더 나아가서 직접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자, 아마도 예전 신라나 고려시대 때만 해도 법회가 장엄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 불교 음악에 남아있는 범패 소리가 바로 고전적인 음악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악이다. 하지만 이 범패의 단점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많은 대중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지장보살님, 우리가 이게 지장경을 공부를 하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장보살님이지만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부처님 앞에 악기나 그죠, 노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찬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는다라는 거, 그거는 지상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지상보살님을 뭡니까? 찬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화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영산해상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영산해상의 수많은 부처님을 뭡니까? 법화경으로서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서 이렇게 경전을 독송한다는 거, 그거는 곧 기도이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와 같다. 그게 찬탄이고, 또 거기에다가 향을 붓고, 또 우리가 꼭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기를 또 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현재세와 미래세에 항상 100천이나 되는 귀신들이 밤낮으로 보호하여 안 좋은 일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하는데 어찌하며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지으면 우리가 이제 악한 귀신이 있고 착한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면 내 주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들이 악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자, 보살 요거 받아가세요. 악한 귀신이 되는 거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늘 공덕을 닦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뭡니까? 자비심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한테 좋은 과보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악한 사람이 따로 있고 착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악한 귀신이 따로 있고 착한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사람인 거고, 그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왜? 행위가 악하면 악한 사람이고 행위가 착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면 착한 사람이고 착한 생각을 가지면 또한 착한 사람이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에게 마치 내가 거울을 가지고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화를 내면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귀신들도 똑같이 나한테 거울처럼 나한테 이게 반응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16번 6-16번. 자, 비방에서 받는 괴로움의 과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자, 비방, 그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다시 또 오광보살이여, 미래 세상 가운데 많이 악한 사람들과 악한 귀신들이 있어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성상에 귀의해서 공양하고 찬탄하며 첨례하는 것을 보고는, 자, 공양과 찬탄은 알 것인데 첨례는 뭡니까? 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이렇게 일심으로 우러러보는 거고, 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 전에 절 올리는 게 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서는 부처님 우르를 보고 절하는 것도 첨례고, 길을 가다가 길에 우리가 도량에 부처님이나 도량에 탑이나 있으면 서서 우러러보고 합상 반배하는 것도 첨례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돌이 큰 절에 갔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도량에 보니까 나무아미 타물이나 또 바위에 나무아미 타물 같은 석주를 보고 내가 한번 보고 반배한다면 그것도 첨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첨례를 하는 것을 보고는 콩 망령되게 비방할 마음이 생겨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비방할 마음이 생겨서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고 이를 드러내어 비웃거나, 에이 그런 거 하면 뭐해, 하지마, 뭐 안 해도 돼,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비방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법회날 절에 가려고 하는데, 아이 뭐 또 다음 달에 가면 되지, 달이 이달만 있는 거냐, 또 다음 달에 가면 되지, 이런 것도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의 신심을 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비방이에요. 그럼 내가 못 가면 더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뭡니까? 아니면 다음에 가, 또 다음 달에 가면 되지, 아니면 다음 달에 나랑 같이 가, 이런 것도 비방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해봐야 공덕이 없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공덕이 없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도 비방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욕을 하는 것만
비방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좋은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 좋은 마음을 꺾거나 그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비방이라고. 또 자기가 공덕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도 비방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를 드러내어 비웃거나 혹은 돌아서서 비방하거나 앞에서는 잘한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비방한다. 돌아서서 안 보이는 데서는 에이구 그 마구하노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비방이 된다는 거죠.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 건선하고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선해놓고는 뒤에 돌아서서 또 비방하거나 혹은 혼자서 비방하거나 자기 혼자서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입을 맞춰서 비방하거나 내지는 한 생각이라도 해방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는 과보는 이제 다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비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비방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비방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선한 중생과 악한 중생이 하는 행위가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성근이 깊은 중생은 시극한 마음으로 비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있고 악한 중생은 시극한 마음으로 비방하고 있고 또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6-15는 뭡니까? 공덕을 짓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면 지금 여기는 뭡니까? 비방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공덕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 공덕탑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 공덕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이어서 공덕탑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사실 두 가지가 모두는 사실이다. 내가 지은 공덕탑은 설사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아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부처님의 위실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공덕탑을 우리는 무너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차린다. 지금 여기의 핵심 키워드는 비방인데 이 비방이야말로 그 튼튼한 공덕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술방망이와 같다. 우리는 고생하면서 절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도시도 열심히 하면서 힘들게 쌓아올린 공덕탑을 절에 가봐도 소용없더라. 부처님이 명음이 없더라 하면서 삼보를 비방하는 불자를 본다. 이런 불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생해서 쌓은 공덕탑을 부처님을 스님을 비방해서 한 번에 자신의 공덕탑을 무너뜨리는 중생을 말이다. 이처럼 비방은 공덕탑을 무너뜨리는 요술방망이가 되고 하려고 성내는 마음은 공덕의 숲을 태우는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공덕탑은 항상 자기 자신이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 공덕탑을 무너뜨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설사 내가 짓는 공덕탑을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 해봐야 공덕이 없다. 이렇게 하게도 그래야 한다 해서 내 공덕탑이 무너지거나 내 공덕탑이 손상을 입거나 내 공덕탑이 흠집하나 안 나요.
절대 다른 사람이 내공든 답을 흠집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다? 자기가 쌓은 공든 답을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린다.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이 쌓은 공든 답은 다 시절이 인연이 되면 그 공든 그 쌓은 공덕은 다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쌓은 공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천안이 없잖아요. 그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쌓은 공덕이 언제 싹이 자라, 지금 현재 싹이 자라고 열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못 보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그 공덕탑이 그 공덕이 돌아오는 거거든.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이고야 뭐 열심히 내가 기도해봐도 그죠? 부처님이 영음이 없다.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한다. 스님이 어떻다, 부처님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공덕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다 무너뜨리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는 비방은 공덕탑을 무너뜨리는 요술방망이가 되고, 또 우리가 화내고 씀내고 그죠 하는 마음, 우리가 보면 그런 일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화내는 경우, 씀내는 경우, 절에 와서 화내는 경우, 씀내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뭐냐, 내가 등을 달았는데 등이 안 달렸더라. 그래서 화가 나고 씀이 나. 근데 내가 또 뭐 백중을 올렸는데 밑에가 하나 빠졌더라. 글씨가 하나 틀렸더라. 이런 것도 씀이 나고 화가 나고,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씀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쌓은 공덕의 불씨를 태울 필요는 없어요. 안 달렸으면 달면 되는 거고, 빠졌으면 지금이라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면 그거는 부처님이고 보살이고 깨달은 승인이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가 있나 이거죠. 저도 요즘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기억력이 참 좋다 그랬고, 또 그 참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깜빡깜빡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나도 실수할 때가 이제 돼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릴 때가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가 있을 때 뭡니까? 이해하고 그걸 포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이 그게 자비심이고 그게 공덕을 키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내가 화난다고 하고 확 내버리면 내가 쌓은 공덕 숲이라고 하는 것을 확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독사가 아무리 작다 해도 독사는 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불씨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삼천대천세계도 태울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강원도 산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산들이 타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 큰 불이 그 큰 산을 태우는 게 아니고, 그 큰 산을 태울 때는 항상 조그마한 불씨가 원인이 돼서 큰 산을 태우잖아요. 그죠? 마치 화내고 짜증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쌓았던 크나큰 공덕의 숲을 한 번에 불사질러서 태우는 방법은 화내고 짜증내는 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절에 와서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때 내 마음이 그만큼 내 마음이 뭡니까? 공덕의 그릇이 복덕의 그릇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 부처님 보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우는 부처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장소, 도량이라고 하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장소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릇에 공덕을 채우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그릇, 공덕의 그릇, 복덕의 그릇을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량에서 아무리 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공덕을 짓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문수보살님의 개송 가운데 이런 개송이 있어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이거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과일 공양, 뜻 공양, 향 공양, 꽃 공양, 그죠? 쌀 공양, 무슨 공양, 무슨 공양, 무슨 공양 해도 최고는 뭐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다. 화내면서 내가 신경 쫙 내고, 그죠? 화 쫙 내고 짜증내면서 부처님 전에 과일 올리고 떡 올려봐야 부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실까.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면서 올리는 공양을 부처님이 좋아하실 일이 없고 즐거워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부처님 전에, 그죠? 공양 올리고 따뜻하면 말하면서 올리는 공양을 받아도 부처님 행복하고 즐겁고, 그죠? 그런 공양을 받고 싶지,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신경질 내는 그런 공양은 올려봐야 부처님도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유명한 향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전단양, 침수양, 우리 법화경에도 보면 삼천대천 세계와 맞먹는다고 하는 해찬 전단양 이런 거 올린다 하더라도, 그죠? 말이 거칠고 삿대고 말이 쌍스럽고 이러면서 향 올려봐야 부처님이 즐겁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서 뭡니까? 정말 최상의 향으로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깨끗게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그러니까 부처님, 이 사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이 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부처님 딸이다. 지금 이 사람이 화내고 짜증내고 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마의 딸이다. 마구니의 딸인 거예요. 마구니의 딸. 그 순간 그 사람 마구니 딸이에요. 부처님 딸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늘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늘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늘 따뜻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나한민들 모신 정각을 나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나한님들을 모신 정각을 저기 16분만 모신 정각을 이제 영산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500명을 모시면 500나한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500난 이상 모신 데는 없더라고요. 그죠? 제일 많이 모시는 게 500난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법화경에서도 요즘 500제자 수기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제자 중에는 1250 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500난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부처님 말씀이 경율론 3장이 있는데 그
그 500명은 깨달은 아란이면서 경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에 정통하거나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에 정통하거나 부처님 말씀하신 논장에 정통한 어느 한 부분에 꼭 정통한 사람들만 뽑으니까 500명이 되더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나님들 얼굴을 보면은 눈을 보면 부리부리하고 얼굴을 보면 찡그린 듯하고 하린 듯하고 한데 자세히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얼굴은 이게 눈은 위로는 이게 보면 짜증내고 하는 얼굴인데 입술은 보면 웃고 있어요. 입술은 웃고 있어요. 그거 몰랐죠? 이거 얼굴은 우리가 보면 인상은 사람 보면 인상이 참 좋다 할 때 그 사람 눈 보고 코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술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상이 처진 사람, 인상이 참 우중충한 사람들 얼굴 보면은 입꼬리를 자세히 보면 입꼬리가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그 나이가 좀 자꾸 또 처져 희한하게. 근데 그 사람 인상이 좋고 뭔가 그 사람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이 꼴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500나님들 또 16나님들, 1나님들 얼굴을 보면 눈은 막 찡그리고 화내는데 입술을 보면 입술 꼬리는 싹 올라가지고 입술은 좀 웃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중요한 거고 항상 입 모양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웃고 있고 입꼬리에 올라간다는 거 뭡니까? 그 사람 말이 항상 즐거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입이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게 관리하기 가장 쉬운 거이면서도 어떨 때는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게 입이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입 모양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지만이 그 하나의 노력이 여러분들 얼굴 전체적인 이미지, 느낌이 달라져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하셨어요?